새신자 교육 겸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사실 실질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매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 악과 고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누가 악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악의 출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사람들이 왜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선한 사람들이 쓰나미나 지진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악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인간에게 그 악을 허용하시나? 왜 방관만 하시나?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 창조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고 혹은 암이나 뭐 이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고 회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걸림돌로서 이런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의 문제가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왜 악을 그대로 놔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악을 제거할 만큼 선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온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못할 만큼 능력은 없나 보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데 힘들어하는 거죠. 이 악과 고통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출처 문제죠. 도대체 악은 왜 생긴 것인가? 누가 악을 만들었나?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사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물건이 아니에요. 뭐 이런 탁자나 어떤 뭐 이런 식물처럼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한 상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사실 악은 발생할 뿐입니다. 왜 발생하냐? 선의 부재로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이를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멍이 존재는 하죠. 하지만 구멍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구멍이 존재할까요? 종이의 부재로 구멍이 발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이의 부재로 구멍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 기생을 하는 겁니다. 기생충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뜨거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차가움이죠. 차가움이 존재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 차가움도 존재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차가움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열을 가할 때 차가움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계속 버티고 있어야죠. 근데 열을 가하면 차가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차가움이란 뭐냐? 열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움은 열의 부재로 발생하는 거죠. 빛의 반대는 뭘까요? 어둠이죠.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어둠도 빛의 부재로 발생할 뿐입니다. 만약 어둠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빛을 비춰도 어둠은 물러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둠도 빛의 부재로 발생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하다 그랬잖아요. 선하다. 모든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선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것은 바로 선의 부재로 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 부재로 악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 않았어요. 다만 악의 부재를 허용하시는 거죠. 아니, 선의 부재를 허용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악의 화신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죄짓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힘으로 강제해서 죄짓게 만든다면 우리는 변명이 가능해요. 사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변명이 가능하지만 사탄은 스스로 우리를 강제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악이 발생하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자, 여기서 내가는 이제 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죠. 얼굴을 막 울그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문에 엎드려 있다가 잡아먹는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죄의 존재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권면을 가인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감정, 미움, 증오 그런 감정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택했더라면 살인을 안 했겠죠.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계속 미움을 품고 증오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미운 거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택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선을 택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유통하는 거죠. 그것만이 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이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이 뭘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합당치 못한 일, 이것이 바로 악이죠. 죄, 악.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악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부재가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악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을 따라 행했을 때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악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선한 사람들에게 왜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는가 하는 거죠. 감당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 악을 두고만 보고 계시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쓰나미가 있을 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고통과 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악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악이 있다면 악의 반대인 선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도덕법은 스스로 생길 수가 없어요. 도덕법을 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도덕법을 준 존재가 인간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주 심각한 혼돈, 혼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인간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도덕법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상대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든 법은 절대적인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절대적인 도덕법은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인 도덕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규정하는 도덕법을, 절대적인 도덕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절대적인 도덕법을 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로서 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덕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도덕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절대적인 도덕법이 없다면 선과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선이 다 틀리고 악이 다 틀립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싫으면 악인 거죠. 이게 사람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선과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악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에 대한 그 논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악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악도 없는 거예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자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신, 그 신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옳다 하죠. 그런데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어떤 아주 극악스러운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우리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악을 허용하시냐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시는가? 왜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악은 어디서 발생해요? 선의 부재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만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악이 없겠죠. 악으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이란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선을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이 좋은지 몰라요. 왜? 악이 없으니까. 뭐가 나쁜 것이 있어야, 뭔가 좀 고통스러운 거 있어야 이렇게 선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만 행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사실 선의 의미나 가치를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선을 택하도록만 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골치 아픈 일이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비록 악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인간을 강제로 선을 행하도록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법을 강제로 선을 행하도록 하게 했다면 하나님 스스로 법을 어기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택하여 행복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막지 않으셨냐? 왜 방관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로봇처럼 선을 택할 수만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로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를 원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을 허용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막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해요? 선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악이 발생이 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악을 도망하고 피하고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면 죄가 우리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택하지 않고 살게 되면 죄가 우리를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잡아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죄로부터 발생되는 악과 고통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만이 인간의 악과 고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근원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선이신 하나님 그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선을 행하셔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